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혹은 무엇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들 다를 텐데요. 자녀를 향하여 사랑해라고 이렇게 사랑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투신 분들은 말로 아니라 꼭 안아주며 따뜻한 스킨십으로, 혹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혹은 엉덩이를 툭툭툭 치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혹은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는 참 아프지만 자녀를 훈육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녀를 향한 훈육 또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훈육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이고, 혹은 어린 자녀를 훈육했던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장면이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혼내실 때 다 이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서 훈육을 하신 다음에 다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아들 얼마나 아팠어? 괜찮아. 사랑해 하면서 꼭 안아주셨던 그때의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훈육 이후에 그 훈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암송구절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핵심된 내용은 사실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주된 핵심된 내용인데요. 그러나 예언서의 끝으로 갈수록 예언서를 마치는 끝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자녀를 향한 그 훈계 이후에 꼭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그 따뜻한 안아줌이 있을 때 비록 그 훈육의 시간들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훈육이 끝이 난 이후에 부모의 그 따뜻한 그 안아줌, 따뜻한 그 부모의 위로의 말씀이 자녀에게 들려올 때 자녀의 눈에서는 비로소 서러움과 안도의 눈물이 터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맞는 그 순간은 참 힘들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훈계한 게 아니라, 나를 훈육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들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 자녀의 마음의 그 차가운 얼음들은 부모의 따뜻한 온기로 인하여서 비로소 눈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그 따뜻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힘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의 경험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 어느 누가 그 가운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전제가 될 때 들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그 무엇이,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이구나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캐치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때론 놓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흠이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나의 생명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로 인하여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산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제가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언정 우산이 있구나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우산의 형태 자체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우산의 완전한 형체를 보기 위해서는 시야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비를 맞는 것을 감수하고 우산을 두고 멀리 떨어져서 우산을 본다라거나 혹은 우산을 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산의 형체를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있는 그 당시, 우산을 쓰고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비를 맞고 있지 않는 그 당시에는 우산의 그 온전한 형태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그 우산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 일부를 보고 그 일부를 봄으로 인하여 우산이 지금 나에게 비를 막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참 폭우와 같은 삶의 그 소나기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우산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폭우에 젖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입니까? 우리의 눈에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부분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거대한 우산이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나의 삶에 쏟아져 내리는 많은 폭우와 그 소나기 가운데에 우리가 비를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그 우산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삶의 폭풍우가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몰아쳐도, 하나님의 훈계로 때로 인하여 나의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에 들려와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느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잘할 때만 함께 있는 것이고, 너네가 못할 때는 너네랑 함께 있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 복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너희 삶의 순간순간 속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 사람은 약속을 참 쉽게 어깁니다. 누가 약속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미안,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때로는 어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눈물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앞서 읽은 16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심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도 다른 존재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저 함께 하신다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저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만 머물러 있는다라면은, 물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굳은 결심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면 정작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정작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펼쳐지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저 방관하시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입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실제의 영역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로부터 돌아오는 실제적인 회복의 의미로서의 구원인 것이죠. 단순히 영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는 실제적인 영역, 실제적인 의미로서의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의 구원을 넘어 삶의 문제 그리고 삶의 눈물과 아픔을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나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국한을 하고 나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것과는 상관없는 분으로 때로는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영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괴롭히던 사람도 있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저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의 지금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친한 형이거나 혹은 친구나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존재들이 지금 내 옆을 지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혹은 지금 내가 도움을 구함을 인하여서 감당하게 될 금전적인 어려움들이나 손해를 계산하며 에이 저 사람은, 저 존재는 그냥 존재론적으로만 나의 형이고 나의 친구고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존재는 지금 나의 이 어려움의 상황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믿고 당연히 도움을 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분의 일하심의 때의 응답과 방법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해치지 아니하시는 분, 모든 상황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오고 감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금호중앙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함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말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그 수월의 골짜기로부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를 스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전능자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에게 승리를 경험하며 삶의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을 하며 이 17절 말씀에 이 부분에 좀 마음이 많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남자가 원하는 사랑이 있고요, 여자가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게 어떠한 사랑을 원할까요? 표현하는 사랑을 여자들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은 오히려 그런 사랑을 왜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남자들이 원하는 사랑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기를 원하는 사랑의 니드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랑의 모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사랑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는 한 가지 모습은, 우리 사람의 사랑은 참 말로만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갚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싸할 때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향하여 나와 결혼하면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고무장갑을 사주죠.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향하여 평생 바가지 긁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의 잔소리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참 말로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모습들 또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은, 사실은 매우 무게 있는 깊고 풍성한 사랑인 것이죠. 요즘은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며 자기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PR한다고 하셔도, 여러분, 산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고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이라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이제 하라시라고 하는데요, 매우 조용하고 매우 차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만 기억을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조용히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조금 더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가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하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의 원래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좀 잠잠하게 그 자신의 사랑에 스스로 만족을 하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빠져 만족과 기쁨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또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며 아무래도 제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가까운 적용은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향한 적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떠올릴 때 제 아들 찬유를 거울 삼아서 좀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즐거이 기뻐 외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와 그 감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았는데요, 그럴 때 제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 사랑해요,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그냥 그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 마음에 기쁨이 너무나 있더라고요. 때로는 아이가 이제 자라는 시간 속에서 좀 훈육을 해야 되는 크게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그렇게 훈육을 했는데도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찬우의 어떠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찬우가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찬우한테 가가지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한 이 존재의 그 사랑의 감정에 내가 흠뻑 취하며 그냥 그 사랑을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록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덮을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고, 그냥 그런 시간 자체가 내 사랑하는 그 자녀, 내 사랑하는 그 존재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의 잠잠한 감동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깊이를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도 사실은 다 표현을 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도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러했겠구나라고 거울 삼을 수는 있지만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는 온전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자녀를 다른 일을 위해 대신 죽게 해야 된다라면은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그 불가능한 것을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크고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으로도 표현하고 담을 수 없는 마치 무모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리적인 배움도 있고 많은 지혜자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서 때로는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자녀들 앞이 아니라 자녀가 또 보면서 상처받을까 봐 몰래 조용히 혼자의 시간에 자녀를 혼낸 것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부모님의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는데요. 레크레스 러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외국 찬양인데요, 번역하면 무모한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당신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셨죠. 당신은 내게 너무나 선한 분이십니다. 내가 숨을 쉬기도 전에 당신은 내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당신은 내게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적이었을 때에도 당신은 나를 위해 싸우셨죠. 당신은 내게 너무 선한 분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날 위해 모든 걸 지불하셨죠. 당신은 내게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무모한 사랑,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 이 고백의 가사에 담겨 있어요. 내가 숨을 쉬기도 전에,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원수되게 살며 살았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셨고, 내가 삶 속에 스스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 비록 잠잠하게 우리 삶에 다가온다 한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단순히 함께함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다른 세상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